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든든히 서게 하소서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매년 새해 첫 달에 그 표어를 놓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나머지 11달 동안은 주보를 뒷면까지 꼼꼼히 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더라 라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대부분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교회 표어를 쭉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는 이겁니다 라고 기억나게 하고 이제 상기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교회 표어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교회 표어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또 목회의 맥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 해 동안 나누는 말씀이나 목회에 일관성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전하다가 저 말씀 전하다가 갈팡질팡하고 뒤죽박죽 될 것 같아서 적어도 저는 새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든든히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섬기고 함께 세우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올해는 제가 90일 동안 저의 안식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모두의 기도와 섬김으로 전반기를 잘 마치고 이제 후반기 40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반기 50일을 거뜬히 지냈기 때문에 후반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려한 교회는 아닙니다. 열심히 넘치고 뜨거운 교회도 아닙니다. 차분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차분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특색이고 칼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 없이 강한 신앙, 저는 이런 신앙을 추구합니다. 저력이 있는 신앙,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신앙에 저력이 있군요. 신앙의 뿌리가 확실하군요. 그 다음에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everyday Christian. 교회 와서만 예배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돋보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부족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나누었듯이 교회는 물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돌봄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지난주 찬송가 해설에서 봐왔듯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론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믿음을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역시 신앙의 기초, 든든히 서는데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또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생겼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수시로 듣습니다. 이렇게 놓고만 보면 믿음은 내가 할 일입니다.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믿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고 또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할 때도 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에 그림이 하나 뜹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로마 바티칸 시스틴 성당 천장에 있는 한 중간에 있는 벽화지요. 사진 촬영이 금지된 장소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찍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갖고 왔습니다. 아주 까마득하게 위에 한 중간에 저 그림이 있어요. 저희는 시스틴 성당에 2번을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자세히 그 벽화가 엄청 많은데 뺑뺑 둘러 있고 천장에도 있는데 감상했습니다. 저 아담의 창조도 좋았지만 성당 한쪽 벽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벽화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전 저 벽화가 거기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쭉 둘러보면서 제가 보았던 그림, 저 고뇌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림이 딱 저쪽에 있는 겁니다. 유레카, 발견의 기쁨을 누렸고, 야, 이 그림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담의 창조로 돌아갑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더 간절해 보이시는지요? 누가 더 손가락을 닿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요? 아담은 느긋하게 뒤로 제쳐 앉아 있습니다. 왼손 손을 무릎 위에 올라놓았습니다. 손가락도 활짝 피지 않고 이렇게 꼬부리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아담의 손가락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입니다. 손가락이 활짝 펴졌습니다. 왼손 천사의 머리를 감고 지지하고 있고 뒤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팔뚝을 쭉 붙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아담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미켈란젤로의 해석이죠. 아니, 저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를 갖고 믿음을 설명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 애쓰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뒤로 누워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림 속 아담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아담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른손을 뻗으시고 손가락까지 펴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팔을 잡아당겨야 할 정도로 몸을 기울여서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는 얼굴도 아닙니다. 야단치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설득하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손가락과 닿으면서 찌리릿 전기가 튀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한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미켈란젤로 그림의 그 아담처럼 느긋하게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맞닿도록 우리도 손가락을 높이 들고 우리 찾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맞닿도록 쭉 뻗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속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다고 이력서 쓰듯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쭉 써내려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딱 그랬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야단을 칠 겁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기가 죽을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할까?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향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요, 어쩌면 그릇된 믿음이고, 믿음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46편을 나눌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지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시편 46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 맨 앞에 시편 46편을 갖고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4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과 3절인데 제가 읽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엉망진창 섞여 있던 세상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참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이 막 변합니다. 흔들리더니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재앙이 이루어진 거죠.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쭉 넘쳐가지고 또 다시 흔들리는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크리에이션, 디크리에이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망가진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오늘 본문 1절 3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덥다고 하네요. 그렇게 덥다고 하네요. 곳곳에서 물난리가 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환경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망가집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이 사라지니까 너도 나도 내가 최고입니다. 내 생각이 최고입니다. 화합하려는 마음보다 갈라치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써 만드신 세상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니, 녹아내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갈팡질팡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유튜브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우리 성경은 이 3구절을 모두 피난처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7절과 11절은 산성, 포트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는 가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세상은 망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다른 곳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 때,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피하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4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 시냇물이 쭉 흘러들어와요. 그러더니 그 물이 하나님의 성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물이 옵니다. 생수의 강이 성전에 막 넘칩니다. 에스겔서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물 속에서 기뻐합니다. 생명을 회복했거든요. 살아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떠듭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은 평안합니다. 차분합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평안이 샘솟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예배 시간이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땅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로다. 5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는 말씀이 있어요. 혹자는 여기서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기 새벽은 어둠이 그치고 동이 터오는 순간입니다. 절망이 가고 희망이 찾아오는 순간이 새벽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때 새벽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것이다.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의 도움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을 바라보고 새벽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8절 11절은 마지막 심판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46편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죠. 땅을 황무지로 만드십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그치십니다. 지금 어제 저녁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면전에 가까운 그 로켓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8시간 지금 비상사태를 했고 공항도 다 폐쇄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한 성경이 나오죠. 홀리워. 아니 성경에도 나오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심하게 다시 해석해야 되고 여러 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활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창을 끊어내시는 분입니다.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드론도 다 떨어뜨리시는 분입니다. 드론을 다 고장나게 하시고 오작동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핵미사일도 다 없애시는 분입니다. 전차도 항공모함도 모두 부숴버리시는 분입니다. 유사일의 지구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잘못을 인간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활과 창을 꺾어버리시고 수레를 불사르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전쟁통 속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전쟁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또 그 반대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과 그 연약한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소식을 들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왔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들인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힘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을 그치라고 소리 지르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읽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포기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전쟁하고 있었으면 전쟁을 그치는 것이 잠잠히 있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그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나만 잘 살려고 했다면 자랑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 행하고 있던 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로 점철되어 있으면, 내 손 꽉 잡고 있으면, 나 중심이면 절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무 소용이 없네. 괜찮네. 내가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길로 나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회개지요. 아담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반기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사건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간증입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됐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어.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간증인데,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한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전쟁을 그치는
전쟁을 중지하는 겸손한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전쟁통에 힘들어하고 울고 조마조마한 이 약한 사람들, 민초와 같은 사람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